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0장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계절은 변하고 환경은 끊임없이 달라지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쁜 일상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서 기도보다 걱정이 익숙했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믿음의 뿌리가 튼튼히 내리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소국에도 하늘의 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자라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부서와 공동체가 이 무더위에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예배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한 구절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이 더욱 깊이어지게 하시며 감사는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이사야 6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스바냐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사야 6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모든 현실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받고 소송되는 영혼이 소송되는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때에 행복을 느끼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는 말이죠, 어려서는 부모님한테 칭찬을 들으면 그렇게 기뻐. 왜냐하면 그렇게 행복해.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기쁨이 되고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기쁨을 드리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또 학교 가면은 선생님한테 내가 기쁨을 드리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선생님한테 칭찬 한번 받으면요 그냥 학교 다니는 길이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직장 상사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회사에 또 상사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또 행복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서 인정을 받고 싶어. 그래서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래. 그런데 성경은 그럴 거 없다.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상상을 뛰어넘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야, 그렇게 쓰지 마라. 너는 이미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존재다.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렇게 뭐 그렇게 신경 쓰느냐. 시편 16편 3절 말씀에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 하나님은요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질 않으셔요. 다른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질 못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들만 보면요 아주 그냥 기뻐서 그냥 저릿저릿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뭐 거룩하다, 거룩한 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아주 선행만 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도는 이제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도시라는 것은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이 구별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성격 좋고 인품 좋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람이 진짜 뭐 품행이 방정맞지 못해도,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도 사람이 하나님 소속이 어디냐, 이 소속.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땅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 사람이 낳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낳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남의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요 남의 자식은요 만 가지를 잘해도 별로 관심 없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은요 한 가지만 잘해도 기뻐. 만 가지 잘할 필요 없어. 한 가지만 잘해도. 탕자의 아버지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 보세요. 탕자가 겨우 한 가지 잘한 거예요. 뭐가 잘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거, 그 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정신없이 기뻐해. 그냥 맨발로 쫓아가서 동구박 저만큼 나타나는 맨발로 쫓아가면 그렇게 좋아서 그냥 소를 잡아라, 뭐 양을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너무 좋아. 아니 집에 돌아온 게 뭐가 그렇게 잘한 거야? 예?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남의 자식 봐, 저 옆집 자식 봐, 맨날 집에 돌아 맨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이 한 거는요 한 가지만 조금만 잘해도 그렇게 그게 기쁜 거예요.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주 고급 액자에 말이죠. 무슨 그림을 이렇게 표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요 그림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여.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저렇게 비싼 액자에다가 저렇게 담아놨나 이렇게 가서 들여다봤어. 근데 내가 이렇게 봤는데요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게 뭐 추상 화가 무슨 뭐 칸딘스키나 뭐 저 무슨 미로나 뭐 이런 그 거장들이 그린 추상화인가. 이 그림 어디서 구한 거냐고 그랬더니요 그 집 아들내미가 미술 학원 가서 처음 그려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선물 그러고 내민 거래.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엄마한테 내민 선물이요. 나는 아직까지요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그런 형체를 가진 사물이나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 그림이에요. 대도 않는 그림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아이가요 좀 이 발육이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뎌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도 부모한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엄마한테 그게 선물한 거야. 부족해도 그게 그렇게 기쁜 거야.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쁜 짓들 조금만 하세요. 아멘.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이쁜 짓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무슨 짓을 해도 뭐 고시의 패스라고 뭐 사업의 성공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조금만 뭐 해도요 그 하나님께는 기쁨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교회를 와서요 그저께 밤에 비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우리 교회는 폭우에 취약해. 뭐 이슬비가 내리는 건 석 달 열흘 내려도 괜찮은데 폭우 쏟아지면요 이 방수 전문가들도 저희 교회 왔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우리 장로님이 그냥 그걸 그냥 일주일 2주일 걸려서 뭐 곳곳에 돌아가면서 방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방수는요 누가 해도 그 끝이 없다는 거야. 내가 다른 목사님들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끝이 없다는 거야.
근데 저희 교회 건물은 이게 수십 년이 돼가지고 아예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러지 않고는 뭐 수가 나질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물이 그냥 여기저기 뚝뚝 떨어지고 물이 고이고 이런 걸 보고 심란했어요. 이거 진짜. 그런데 가면서요 제가 아니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애썼잖아요. 뭐 완벽하게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애쓰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두 사람이 말이죠, 두 젊은 집사가 찬양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임영웅이가 아니래도 괜찮아. 뭐 요새 임영웅의 대세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뭐 식당에 갔더니 임영웅이 사진을 도배를 해놨더라고. 저는 임영웅이가 무슨 노래를 했는지 난 알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그렇대. 뭐 임영웅이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BTS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쁜 짓이잖아요. 이쁜 짓. 물론 완성도를 조금 높이면 더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쁜 짓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 이쁜 짓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쁜 짓 조금만 하세요. 조금. 대단한 거 아니래도. 또 오늘 말씀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래. 오늘 말씀에서는 헵시바래.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래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꽂혀 계시는 거예요. 꽂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둘째 사랑, 셋째 사랑, 하여튼 남자가 말이죠, 여자한테 꽂히면은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여.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꽂히면은. 그래서 이 누구한테 꽂힌 사람은 참 불쌍해. 보면은 불쌍해. 제가 언제 보니까 뭐 드라마에서 그런 게 나왔던가, 그 여자 아가씨가요, 다른 아가씨가 싫어. 그런데 이 자기한테 꽂힌 이 남자는요, 그 여자한테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한테 그 여자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인상 쓰고 그냥 막 그렇게 하라고, 네 마음을 보여주라고. 이러니까요, 남자가 못할 짓을 한 거야. 그 여자한테 그냥 막 이렇게 냉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꽂히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한테 꽂혀 계셔. 하나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아멘.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데, 스바냐서에 보니까 기쁨을 이길 수가 없대.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왜 그렇게 존귀하고 왜 우리를 보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셨어. 우리 응급제자 훈련 교재를 다 사라고 그랬어요. 사라고. 10,000원씩 주고 사십시오. 왜 사라고 왜 강요해요? 왜 사라고 그래요?
그거는요, 내가 사지 않으면은 귀한 거를 몰라. 10,000원이라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거 없잖아요. 그럼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디 있어, 어디서 찾아, 그걸 찾아. 근데 그냥 주면요, 까이 거 뭐 그냥 생긴 건데 있든지 없든지. 대가를 치르면요 귀해지는 거야. 대가를 치르면. 대가를 치르면 귀해지는 거예요. 그게 귀해지는 거예요. 귀해지는 거예요. 2018년도 전남 고흥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경찰이 어느 집에서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하던 도중에 말이죠. 그 집에 무슨 오래된 도자기 주전자가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올리다가 뒤집혀 가지고 말이죠. 뚜껑이 떨어져서 땅이 떨어져 가지고 꼭지가 그 뚜껑이 달린 꼭지가 파손이 됐어요. 집주인이요 그걸 보고 기절을 했다니까. 왜? 집주인한테는 그게 너무도 존귀한 물건이거든요. 어떤 물건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쳐? 어떤 물건인데? 그게요 중국의 문화유산보호연구소의 감정을 받았는데 진짜 명나라 황실에서 쓰던 물건이라는 거예요. 7억 주고 샀대요. 7억.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걸 보기만 해도 즐거워. 너무 존귀해서 날마다 그걸 보고 콧노래가 나오는데 아니 그 뚜껑의 꼭지를 그냥 그렇게 훼손시키다니 이거 진짜 미치겠는 거지. 우리는 얼만큼 비싼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얼만큼 존귀합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대.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대.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진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대.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어요? 창조주가 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대.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그러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너무 존귀해. 대가를 그렇게 그보다 더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신 거야. 너무나 존귀해. 보시기만 해도 콧노래가 나오신 콧노래가 나오신. 더더군다나 우리만 보시면 그렇게 기뻐하시네. 더더군다나 예배까지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는 숱하게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예배까지 드린데 얼마나 이쁘셔. 얼마나 이쁘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짓이 어디가 있어. 또 그분께서 우리를 보면 기뻐하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의 만드신 바다. 이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포이에마라는 것은 영어로는 masterpiece, 걸작품을 뜻해요. 걸작품.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래. 아직 완성은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걸작품인데, 근데 또 걸작품인데 완성이 되어가는 중이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도요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더 귀한 포에마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명품이지만은 또 그분께서 완성시켜 가시는 그것을 그분께서는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은 그냥 콧노래가 나오시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저 이제 대리석으로 조각한 건데요. 원래 한 조각가가 그 5m 되는 그 대리석을 보고요. 이거 대단한 작품이 되겠다. 그리고 만들다가요. 그 사람이 조각을 하다가 그걸 카빙 하다가 조각을 하다가 너무 이게 폭이 너무 좁아. 그리고 결이 안 좋아. 이거 결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거 못 쓰겠네. 그리고 흠집이 많고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지나가다 그걸 보니까 이거 봐라. 야, 이걸 가지고 다윗을 조각한다면은 이 폭이 좁기 때문에 몸을 날씬하게 만들고 날씬하게 그렇게 긴장감 있게 그런 모습을 여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겠네.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흠이 있고 뭐 결이 안 좋고 그런 거요. 그런 흠은 이 미켈란젤로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나오게 될 이 다윗상, 이 다비드상 그 완성될 그 작품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쪼아가지고요. 그걸 쪼고 갈고 이렇게 해서 그 다비드상이 나온 거예요. 그 돌이 갖고 있었던 흠이 단점이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명장의 손에 들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장 예수를 가셔요. 명장이셔요. 명장. 그분은 명장이셔요. 우리의 흠과 우리의 결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요 기가 막힌 작품으로 재탄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미켈란젤로가 쌍벽을 이루었던 중세시대 작가는요 미켈란젤로보다 좀 나이는 좀 많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걸 이제 벽화라 그리는데요. 다빈치는요 달걀 노른자를 섞어서 저걸 이제 그 템페라 이 유성 물감을 거기다 달걀 노른자를 섞어서 그려. 왜냐면 그래야지 이걸 천천히 그릴 수가 있고 또 수정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교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습기에 취약해. 습기에 취약해. 그래서 저 그림을 완성하자마자 그림이 막 그냥 흘러내리고 막 그랬어. 갈라지고 막.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요 이건 실패한 작품이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랬어. 그런데 오히려 그게 신의 한 수라니까. 바로 그 흠, 그 문제가 신의 한 수라니까 오히려.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그 갈라지고 빛이 바래고 그런 게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예요.
다른 작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성스러운 아우라를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 흠과 문제, 결점, 실수, 실패, 그것이 오히려 그 작품을 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명장의 솜씨인 거예요. 명장의 솜씨. 여러분, 하나님은 명장이셔요. 하나님 명장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더 기가 막힌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실수 실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기막힌 작품으로 완성되어질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실수했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런 실수를 한 실패자다 생각을 했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거야.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오셔. 다시 찾아오셔.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셔. 그리고 일을 맡기실 때에 베드로가요 더 충성해. 그 일 때문에. 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만 3번 울, 닭이 어디서 꽃기어 하는 닭 우는 소리만 나면 베드로가 더 통구를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자기 실수와 실패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가 약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알고 더 겸손해. 겸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어. 겸손한 사람이요, 저도 여러분도 더욱 겸손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쓰시지. 우리는 내 고집 그냥 그냥 내 생각 그냥. 겸손해져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마음껏 쓰세요.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냥 날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 실수와 실패 때문에 겸손해져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왕년에 아주 그냥 교회 원수야, 교회 역적이야. 그냥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떼는 거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냥 시험 들어. 시험 들어. 결정적인 어떤 흠이 있어.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 육체의 가시를. 왜? 받은 은혜가 커서 나를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육체적으로 이 고통 겪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 오히려 겸손해지는 거야. 그 과거의 실수와 현재의 허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쓰시나.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의의 말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이 흙이 말이죠, 말을 안 듣고만 그냥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이러면 그걸 어떻게 명품으로 포의의 말로 빚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기질, 내 고집 이런 거 다 버리고요, 그냥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쓰세요. 겸손한 흙동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포예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네, 어쨌든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어떤 그림이 경매에 나왔어요. 유명 작가의 그림인데 오래된 그림이라서 그 작가가 이제 사람마다 말이죠 화풍이 달라지잖아요. 나이 들어서 피카소도 말이죠 10대 그린 그림하고 50대 그린 그림이 달라요. 화풍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입체주의, 처음엔 사실주의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입체주의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도 오래전에 그린 그림에 사람들이 몰라봤어. 그걸 몰라봤어. 누구 그림인지 몰라봤어.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그립니다. 서명을 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그림값이 수백 배씩 솟는 거예요. 그림이 바뀐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가, 그림이 바뀌어서 가치가 바뀐 게 아니라요, 주인이 누구인가, 그게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보고 어떻게 가치를 매기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를 포이에마로 만들어 가시는 작가가 누구신가? 명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나의 포이에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우리를 향해 노래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쁨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 하늘은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람의 눈에 얽매여서 자신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냥 우리를 보시면 노래가 나오는,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신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 또한 우리의 흠과 허물에도 불구하시고 사람들은 그 흠과 허물 때문에 사람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안으시고 다듬어 가시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성도의 가치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는 데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더운 여름에 우리는 늘어지는 게 아니라 더 뜨겁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가열시키기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김성희 집사님 광고 안 해주셔요? 내가 뭐 알아야 하지. 여름성경학교 광고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우리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제 저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교회에서도 진행이 되고 또 인스파이어 스플래시베이 영어 제대로 한 거예요. 하여튼 요새는요, 우리 하여튼 우리 주일학교도요 급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급이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투자하고 여러분들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여튼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하여튼 이렇게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조금 더 화끈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며칠이죠? 그러면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람도 이웃집 아이 납치해서 데리고 오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요.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 잔치가 잘 우리 제일 큰 잔치 주일학교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성부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에 상응하는 삶을 살리라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